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어린 종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감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주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눈수 마귀에게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생각 뺏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을 본문으로 해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아주 적은 분량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빠진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나. 유대인들에게는 1년 동안에 5번의 명절로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자, 먼저 유월절이 있고 불임절이 있고 오순절, 장막절, 수전절 이와 같이 5가지의 절기 중에 의무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입니다. 이 5가지의 절기 중에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의 절기는 어떤 절기인가? 자, 요한복음 4장 35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했고 요한복음 6장 4절의 말씀에는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전후 구절로 보아서 3월달에 지키는 불임절이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그 규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더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이 들떠 있는데 그런 축제와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질병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병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명절을 지키느라 즐거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명절도 즐기지 않으시고 병들어 고통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거기로 찾아가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서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소망이 없는 병자들을 찾아가신 것은 예수님의 전생애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의 집,
궁율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베데스다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베데스다 교회는 궁율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연못은 직경 17m로서 1888년에 발견이 되어서 지금은 그 연못 터 위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아래에는 지하수의 흐름이 있어서 때때로 그 지하수가 부글부글 거품을 내면서 괴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물이 괴어서 부글부글 올라오니까 천사가 이 물을 동요시킨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때 천사가 물을 통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과 38년 동안 앓고 있는 병자와의 만남의 순간을 통하여 일어난 기적의 현장,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순례를 하면서 우리들도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서 모든 병이 고침받고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된 순간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베데스다 순복교회가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이 되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본문 5절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환자 이름이 무엇이며 그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던 사람이며 그의 나이가 얼마인가 그것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거기 성경에 보면은 날 때부터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알았다. 그런데 이제 38세가 되었으니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38년 동안을 평생으로 병으로 고통당하고 단 한 번도 걸어보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7절에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한 것 보아서 그의 주변에는 가족도 없습니다. 친족도 없고 친구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가족들이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보살펴 주다가 너무 오랜 세월 병수활을 하다 보니까 지쳐서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친척이나 모두가 다 그 사람을 포기하고 다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어떻게든지 나는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일념으로 또 어떻게든지 연못에 들어가서 병을 고쳐 사람답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연못가에 누워서 외로운 투력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물이 동할 때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몸을 좀 쓸 수 있으니까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도 있고 또 가족들이 있어서 던져서 넣어주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은 아무도 없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으니 38년 동안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물에 들어가 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되냐 살아보겠다.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 나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자신도 병에서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을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왕이나 어떤 부유한 사람이나 권력층을 찾아가시니라 단 한 번도 없어요. 병든 자, 소외된 자,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손가락질 당한 자, 외로운 자, 이런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주무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친구 없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아무런 힘이 없는 자의 힘이 되어주셨어요. 주님은 소망을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궁유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소원이 성취됩니다. 주님을 만날 때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문제가 해결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와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요. 그 병자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여, 그 사람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심 같이 저를 고쳐주시고 이 시간에 저를 찾아와서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38년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헤맨 연수와 같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불신앙의 연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서 살아온 지난 날을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창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본문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주님은 항상 병든 자들에게 단 한 번도 네가 어디가 아프냐, 어디 사는 누구냐, 네가 병든 지 얼마나 됐느냐, 너는 왜 가족이 없느냐, 네가 몇 살이나 되었느냐라고 일체 묻지를 않아요.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환자를 진찰할 때 5가지의 단계를 거칩니다. 맨 먼저 눈으로 보는 시진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당신이 언제부터 아프고 어디가 아픕니까? 증상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문진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픈 곳을 손으로 만져보는 촉진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청진기로 통해서 귀로 들어보는 청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변검사, 피검사, MRI 같은 이런 기계로 검사하는 검진, 이러한 등의 5가지의 절차를 거쳐서 사람을 진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 번거로운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눈도 까 뒤집어 보지 않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만져보지도 않습니다. 오직 뭐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직 그에게 소망을 일깨워주는 이 말씀하신다. 이 환자는 이제 오랜 세월 38년 동안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병으로 있다 보니 이제는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나 혼자 힘으로라도 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서 병을 고쳐서 내가 이제 건강하게 되어서 나도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어요. 이렇게 어떻게든지 살아보고자 하는 욕망과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 주님은 소망을 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너도 나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낫고자 하느냐? 너도 나을 수 있다. 오늘날 성도들이 병이 들면 어떤 사람들은 몸에 병이 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래. 그래서 고쳐달라고 기도 안 해요. 주여 죽이든지 살든지 주께서 알아서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런가 말해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병이 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내가 죽기로 되어 있으면 죽는 것이고 살기로 예정이 있다면 살려주시겠지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듯 질병으로 오는 고통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몸의 질병은 우리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또는
과로해서 또는 음식을 잘못 먹거나 병마인 마귀가 병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병든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질병을 굉장히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30날 매를 맞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말했어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너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내가 다 이뤘다고 십자가에서 선포하실 때에 우리는 이미 그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있는 이 질병은 허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로 명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에게 질병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어 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38년 된 병자가 병 낫기를 포기했더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소망을 잃지 않고 치료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치료의 방선을 베풀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병이 걸려봤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암도 걸려봤고요, 위암장암도 걸려봤고, 암 중에서 가장 무섭다는 췌장암도 걸려봤어요. 그리고 심장병도 걸려봤고, 그리고 백내장도 걸려봤고, 그리고 무호흡증도 걸려봤고, 여러분들은 보통 별거 아닌 병 갖고도 여러분 놀리지만 나는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만 다 걸려봤어요. 그러나 병원에 가서 단 한 번도 수술을 해보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해 본 일이 없습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지금까지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나는 위암에서 장암까지 걸렸을 때도 나는 놀라지 않았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30날 때 매를 받으시고, 종 목사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병을 치료해 놓았다. 내가 일을 다 이뤘다. 나는 이 말씀을 믿고, 그러므로 나는 2000년 전에 이미 고침을 받았다. 그러므로 내 병은 허상이다. 십자가 밑에서 두 손을 들고 내게서 이 허상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 병을 떠나 갈지어다 명령했더니 딱 사라진 게 3초만이 3초. 여전히 아버지는 주여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소서. 그러고 만져보니까 배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췌장암도 걸려갖고 집회 다 했잖아요. 의사는 못 고친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말기라고. 그래서 니는 못 고치지만은 내 아버지는 고칠 수 있다. 그리고 걱정도 안 하고, 여러분, 일주일 만에 10파운드가 빠지더라고. 등 쪽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나는 집회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직 할 일 있으니 살려주세요. 그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집회 다 끝나고 병원에 가서 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백내장 걸렸을 때도 나 지금 수술했으니까 안 했잖아요. 백내장 돼서 갈자다. 그랬더니 오히려 백내장도 떠나가고 오른쪽 눈은 2.25 시력이, 왼쪽 눈은 2.2가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무호흡증으로 산소 호흡기를 달아야만 잡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다가 안녕이라는 인사도 없이 가버려요. 그냥 숨 딱 멈추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기를 집어 던져버리고 약도 다 버리고 집회를 갔어요. 집회 끝나고 나니까 사라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가 뭡니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30날 때 매를 맞으시고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무시무시한 병들이 걸렸어도 단 한 번도 저는 병원에 가서 치료해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불러 모든 질병을 다 소멸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치료의 하나님만 만나면 어떤 병에 걸렸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어 고통당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육이 강건한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니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서로 납때 채찍에 맞아서 뼈가 으스러지고 깨어지고 살이 갈기갈기 찢기고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신 것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질병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선포하실 때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병에 지금 허상해요. 예수님을 명령만 하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종합적으로 세 가지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시는 일이 종합적으로 몇 가지예요? 세 가지다, 그런 말이에요. 세 가지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째로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며, 둘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종합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만약 38년 된 병자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는 옆에 누가 수발릴 사람도 없고 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 이대로 있다가 나는 그냥 죽자라고 생각했다면 아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신앙도 믿음도 없습니다. 38년의 병자가 그 오랜 세월 동안 돌봐주는 가족도 없이 오직 살아보려는 희망과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했어요. 신앙은 소원, 꿈, 비전이 있는 곳에 존재합니다. 소원이 적으면 신앙도 적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꿈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꿈을 가진 자를 축복하시고 꿈을 가진 자와 함께 동역자로 일하시고 꿈을 가진 자의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꿈꾸는 자였어요.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13년 동안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그 엄청난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결국에는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이란 죽음을 뜻하는 것이며 힘이 없다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낙심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시편 39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했어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나 오늘의 신자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소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다 사라졌어요. 성령 충만을 받겠다는 영적인 욕심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 제 이름 신앙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사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옹신할 수 없을 정도로 몰려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키가 작아서 도저히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볼 수가 없으니까 최면 불구하고 뽕나무라도 올라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은혜 자리에 와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 체면을 버려야 돼요.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개오도 뽕나무에 올라가니까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올라가니까 그 예수님을 집에까지 모시는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신앙이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내려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는 뜨겁습니다. 예. 금방이라도 천당이나 만당이라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에 믿음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처음에 믿을 때 있었던 믿음도 사라지고 없어요.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5절에 한 중풍 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들고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옹신할 수가 없어서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 앞에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포기하고 돌아갔으니까 아니요,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야 돼. 이렇게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들것에 들린 그 친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해보지도 않고 쉽게 포기하고 불가능하다고 단정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도전이에요.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게 있는 몇 가지 은사 가지고 주여 이 은사와 만족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욕심을 가질 필요 없어요. 물질에 대한 그런 욕심 안 가져도 돼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 그런 욕심 내지 않아도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사를 삼아야 돼요. 은혜를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큰 은사를 삼아라고 했어요.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고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워주리라. 신앙의 욕심을 가지라 그런 말이에요. 예. 그냥 아무런 의식도 없이 주일날 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큰 믿음을 위해서 구하시고 큰 축복을 위해서 구하시고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라요. 내 입을 넓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온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입을 깨끗하게 벌리지 말고 음식 먹을 때보다 더 크게 더 넓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세경도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그러면서 14년을 수일처럼 며칠이 된 것처럼 그렇게 지냈다라고 했어요. 땅의 것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도 온갖 정열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얼마나 구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스피아가 있습니다. 다 스피아가 있어요. 한 가지 스피아가 없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은 스피아가 없어요. 없어요. 한번 가버리면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건 연습이 없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요. 이번 세상 잘못 살았으니까 다음 세상에서는 더 잘 살아봐야지. 아니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한 번 병들어 죽으면 그만이에요. 다 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병든 분들은 병에서 고침받게 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왕 여러분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건강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냥 골골하지 말고 기왕 한 번 사는 인생 건강하게 힘차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살다 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물어봤어요? 너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쳐주시겠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은혜를 받고자 하느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축복을 받고자 하느냐?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말씀으로 은혜만 받을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구하시기 바라요. 건강도 구하시고 축복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니 운명이라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니 이런 귀신 같은 소리 좀 하지 말고, 그런데 속지 말고, 이거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느니 그런 헛소리 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육이 강건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불의연식일지라도 잘 먹고 잘 살고 건강이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한결같은 생각이지, 저 말 안 듣고 싸가지 없는 녀석 그냥 확 병이나 들어라, 그냥 저질러서 못 살아. 아니, 그런 못된 부모 어디 있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곳으로 줄 줄 알거든. 그래서 하물며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그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지 않겠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라요. 질병도 병든 자들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제발 8절이니 하고 그냥 죽기만 바라고 있지 마시고, 주여 믿습니다. 뭘 믿어요? 그런 걸 믿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뭘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구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귀신에게 속지 마시고 구하시고 기왕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건강하게 살다가 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 응답이 왔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주님은 네 죄냐? 네 부모 죄 때문이냐?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너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있다고 됐느냐? 꾸짖지도 않아요. 안식일이라서 오늘 고칠 수 있다 없다 논하지도 않습니다. 자리에 누워서 하루도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련한 인생, 자신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남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폐인, 38년 된 환자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손발 하나 까딱 못하고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서,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그리고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명령, 이 말씀 한마디면 끝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면 끝이에요. 순종하고 안 하고는 자기 마음입니다. 순종하면 고침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시진, 문진, 촉진, 청진, 검진 그런 절차 필요 없어요. 명령 딱 한마디예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며 살 것이고, 아니 지금 당신 지금 무슨 소리요?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내 처지를 보면 몰라요. 손발 하나 까딱 못하고 남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서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니 장난하는 거요. 불신했으면 이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고는 내게 달려있어요. 내게 달려있어요. 제가 설교 말미에 신유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거기에 아픈 사람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자, 그러면은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 사람은 암이 걸렸던 중풍에 걸렸던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의심하고 웃기네. 네가 뭔데? 네가 예수님이야? 별거 아닌 것이 무슨 아픈 것에 믿음으로 손 얹으래? 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한 사람은 고침받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돈 받고 병 고치는 것도 아니에요. 순종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어린 종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순종만 하면 치료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할 몫이고, 그리고 그 순종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걸 보시고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르신 분들은 이제 배워가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자, 너희에게, 내게, 여러분에게도 해당된 말씀이에요. 이 조목사한테만 해당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하나만 다릅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다 주었으니 라고 했어요. 다 주었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자,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게 있고 원수, 마귀, 사탄, 귀신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고 원수, 마귀, 귀신, 사탄 이것들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분리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런 능력은 없지만은 원수 마귀의 그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능력이 더 센가 권세가 더 센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i5에 큰 컨테이너가 짐을 가득 싣고 그냥 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누구도 그 차를 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있어요. 정부가 이 사람에게 뭘 줬느냐? 그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는데 그가 바로 폴리스예요. 폴리스가 뒤에 따라가면서 그냥 잘 삐까 하면 그냥 차가, 그 능력 있는 차가 서야 돼요. 왜? 정부가 그 사람에게 그 차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요. 자, 이렇듯 우리에게도 능력은 없지만은 원수, 마귀, 귀신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어디 있어요? 우리 입술에 있다는 거예요. 입술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입술에서 말로 여러분 그 모든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자,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믿고 하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기지 나으리라. 보세요.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기가 뭐예요?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행할 때 귀신을 따라갑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고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픈 사람 믿음으로 아픈 것에 손을 얹으라.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손을 얹은 사람은 곧 죽어가는 사람도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말도 안 되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사람이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이 환자는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이유를 달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지금 손발에다 까딱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니요. 이유 달지 않았어요. 질문 달지 않았어요. 여러분, 원래 설교에는 질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론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치에 맞든 맞지 않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지 마세요. 지가 하나님이 되든가.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하라고 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뭘 판단하기가. 판단을 하면 지가 하나님이 되든가, 지가 목사하든가. 아니에요. 주일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삼하고 말씀을 삼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성도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마음밭이 강팍한 사람들, 돌짝앞밭이나 구둥 길바닥 같은 신성을 가진 신자는 말씀을 전하면은 말씀의 은혜를 받으러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비판만 하고 판단을 함으로 은혜를 못 받고 결국 마귀의 종로를 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겸손하게 은혜를 삼하는 성도는 어린아이가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은혜를 받고 감동이 돼서 눈물을 펄펄 흘리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하고 성령이 없는 심령이 가시덤불, 돌짝앞밭, 단단한 길바닥 같은 그런 신령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설교탄만 하고 잘하느니 못하느니 은혜가 되느니, 자기의 심령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고 교만하고 성령이 없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것인데 목사가 은혜가 안 되네 설교탄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언제 은혜를 받아서 변화가 돼서 그 영혼이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오로지 겸손과 순종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즉시 행동으로 옮겼어. 일어날 수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손발 하나 까딱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이 사람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순종했어. 일어나려고 노력을 하니까 갑자기 손과 발에 힘이 생기고 병기는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상을 들고 여러분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인간이 노력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4명의 친구에게 들려왔던 중풍병자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들고 왔어요.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한 명령하시잖아요.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도 순종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순종하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몸에 힘이 생기고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들고 왔던 들려왔던 상을 들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신랑 연못에 있는 그 소경 보고 신랑 연못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 그러면 눈에다가 침을 받아서 진흙을 이겨서 발라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 내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보고 어디 신랑 연못에가 씻으랍니까? 라고 불평을 했으면 이 사람은 눈을 뜨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더듬더듬 하면서 신랑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에다가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노력하니까 단번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는 일어나시기 바라요. 침체된 믿음에서 떨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태와 게으름과 올매에서 이제 벗어나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좌절과 실망의 늪에서 일어나야 하고 온갖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 없어요. 믿으시 바라요. 우리는 다른 건 할 거 없습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말씀에 믿고 순종만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 남의 도움을 받고 있던 자리, 남에게 혐오감만 주던 그런 자리, 생산을 하지 못하고 소비만 하던 자리, 낭만과 좌절과 그리고 38년 동안 병마와 싸웠던 그 자리를 이제는 들고 일어났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내가 건강해야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병에서 고침받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병, 유신의 병에서 고침받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팠지 모르.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감당하시고 30대 매를 맞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오며 잘못 누웠던 우리의 자리를 이제 드러내고 새 생명 넘치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여기가 조사원이가 아니라 죄 많은 세상의 자리, 지금까지 내가 즐기던 자리를 이제 드러내버려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하면서도 저주 가운데 산다는 것은 이건 뭐가 문제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이름에도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복도 받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이제는 우리는 다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38년 된 그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38년 동안 얼마나 이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당했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좋은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도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결국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인 것입니다. 가장 큰 실수는 뭡니까?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가장 큰 타락은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세속이 들어와서 교회인지 사교 클럽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교회들이 얼마나 타락했어요. 어떤 교회는 교회에 등산부가 있고 골프부가 있고 낚시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끝나면은 골프부, 낚시부, 등산부로 나눠서 이제는 그들이 산에도 가고 낚시도 가고 한다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문화인 세상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교회가 사교장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은 등산도 좋아하잖아요. 골프도 좋아하잖아요. 낚시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교회에 있을 수 없으니까 이미 예수님은 그 교회를 떠나고 없어요. 교회의 세상 문화가 슬며시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계실 곳이 없어서 안녕이라는 인사도 없이 그 교회를 떠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신 교회는 세상의 왕인 사탄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교회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에 술도가니가 들어오면 술도가니도 술잔도 담배, 재떨이도 마약도 교회의 용광로 속에 들어오면 성령의 불로 녹여서 새롭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에 들어오면 그 교회가 용광로가 되어서 깡패도 도적놈도 도박장이도 교회 용광로 속에 들어가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교회는 목욕탕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온갖 죄로 더럽혀진 죄인이 교회 목욕탕에 들어와서 예수로 깨끗이 씻음받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고치는 종합병원이 것을 믿으시 바라요.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온갖 암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중풍병 등 온갖 병을 고치는 종합병원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병원에서 병령도 나오지 않고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고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몸에 고장난 것을 고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와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 만나서 고침받기를 간절히 섬하면 어떤 병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병자는 38년간 소망을 붙잡고 있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의 병, 육신의 병에서 깨끗이 고침받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은혜를 베푸셨네. 생명의 주 예수 사랑스런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라. 십자가 보혈 내 죄를 사하셨네. 감사하리라. 놀라운 사랑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믿음의 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생명을 주시었네. 영광의 주 예수 고귀한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라. 십자가 보혈 이 몸을 고치셨네. 감사하리라. 놀라운 은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임마누엘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능력을 주시었네. 진리의 주 예수 사모하는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라. 예수님 번세 죽음을 이기셨네. 감사하리라. 성령 주심을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또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병으로 고통 가운데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병자를 그러나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불가능한 명령이 그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병에서 고침받은 병자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적을 창출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마무리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것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만 하면 우리의 순종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여호와 아빠 치료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과 생활과 자녀들의 문제, 직장 문제, 비즈니스 같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세상 산에 사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이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하시는 주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이보다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저들의 모든 문제가 아버지 시간에 깨끗하게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 시대에 성령 역사 주셔서 가족들이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자녀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모든 문제에 따라 결정하라. 가정과 생활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결정하라.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께서 이름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유해만 이과에 있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의 인정받고 칭송받는 복받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을 졌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졌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자에게 손을 쥐어 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손을 얹은 부위에 예수 끝에 못장 손을 만지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로 괴피는 모든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예수 이름으로 결정하다. 신경도 관련은 루마티스 디스크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은 모든 난덩어리를 놓아가지고 사라져 숨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췌장암, 위암, 장암, 폐암, 자궁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저들 따라 갈지어다. 성령의 물로 숨을 내게 될지어다. 모든 남은 성령의 물로 그놈부터 말라지게 될지어다. 신부전증, 심근경색, 심장 부정맥, 신장염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깨끗하고 지마들지어다. 신경성, 위장뼈, 위염, 유궤양, 소비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따라 갈지어다. 피부병 알레르기도 따라갈지어다. 갑사선, 중풍병, 성압이, 대상포진, 통풍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따라 갈지어다. 성도들의 고통들을 감수적으로 따라 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다주는 악한 어디서 마귀를 주신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따라 갈지어다. 이제 너희들은 상관없다. 저들은 예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시면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라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너희들은 의로내가 떠나서 치료하는 강사를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서 외양간을 소원이처럼 거기다가 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으리라. 병리장에 손을 얹이중 날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기를 갖기를 원하는 스테이지 못한 부부들에게 태를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코로나 일절도 타지 못하도록 예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단과 불금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병든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믿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주일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물어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업과 모든 범사에 유튜브를 통해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또 각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